본문은 야고보서 저자의 탄식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내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입니다. 본문이 17절로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자가 아로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도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하시며 탄식하셔요. 한글 성경에는 본문에 아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번역이 안 됐는데 영어 성경들은 번역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곧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있어요.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 들린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하시면서 본문에 탄식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아들의 귀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린 못 쫓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이유는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단기 1일 전도여행 같은 것을 보내십니다. 6팀의 파송이 돼요. 그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6장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셔서 둘씩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고하니로 모든 팀이 다 귀신을 쫓고 그것도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을 쫓아서 낱낱이 많은 귀신 쫓는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3장 뒤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예수님만 하셨다면 제자들이 해보려고 나서질 않았겠죠. 그러나 해본 적이 있고 귀신 쫓겨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믿음이 없다 탄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왜 못 쫓았느냐를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ha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곧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가 되죠. 그 말은 전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믿음이 없다 한탄하시면서 하셔요. 기도하지 않았다와 믿음이 없다를 합치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매사 만사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곧 믿음의 실천 중 하나는 기도의 실천입니다. 새벽 기도로 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실천이 믿음의 실천이에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귀하고 실천이 귀해요. 우리가 매일 새로운 일, 평생 처음 해본 일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보다는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계속합니다. 학생들로 하면 같은 학교 가서 같은 반에서 같은 공부를 하고, 또 사업으로 하면 어제 했던 일 오늘 가서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경험이 생기고 전문성이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자신감이 생깁니다. 물론 경험, 기술, 자신감 있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자신 있는 일, 경험 있는 일, 어제 해본 일, 이미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오래 해온 자신감으로, 또 생각으로, 익숙함으로 하려고 해요. 제자들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 귀신 쫓아보자,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러나 전에 쫓았던 경험 때문에 또는 자신감 때문에 그날 간절함도 없이 또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보려 했지만 안 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해오던 일도, 오늘 또 하는 일도, 이미 잘하는 일도, 익숙한 일도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실력입니다. 새벽 기도가 그 실천인 거죠. 여러분 인생 어제 뒤집어지고 큰 어려움 와서 오늘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평안한 어제였고 오늘이어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의지하고 오늘도 했던 일 또 해도 그 일에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의 실천이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옳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 번 받은 권능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셔서 분명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귀신을 못 쫓아요. 그 말은 귀신을 쫓는 권능이 한 번 주어진다고 해서 평생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은사가 한번 주어진다고 해서 그 은사가 죽을 때까지 무조건 유지가 되고 발휘가 되는 것도 아닐 수 있다입니다. 물론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의 난곳 방언으로 듣는도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8년 동안 페루, 볼리비아 멀리 있는 나라 선교를 했는데요. 가까운 곳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와 있는 하이티 난민 선교를 합니다. 하이티가 지금 무정부 상태라서 1,100만 명의 인구 중에 300만 명이 곧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이 자기 나라를 피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피난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라면 그 하이티 난민들은 난민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교회를 방문하고 각각 1일 단기 선교처럼 같이 선교사님과 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언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티 사람들은 이제 크레올이라는 프랑스어와 아프리카어가 섞인 언어를 구사한답니다. 그래서 크레올을 하려면 프랑스어도 공부를 조금 해야 된대요. 그리고 도미니칸 리퍼블릭 나라는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지어인 스페인어도 해야 되고 또 선교 대상인 하이티의 크레올도 해야 되고 크레올 하려면 프랑스어도 배워야 되고 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언어 공부에 많은 시간도 쓰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다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 other language를 말하는 은사를 받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그레데인, 로마인, 아라비아인 등 해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는도다로 15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곧 그날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외국어의 능력을 주셔서 해본 적이 없는 언어인데 바로 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곧 우리가 생각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할 때 쓰는 언어,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는 외국어를 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곧 15개 이상의 각각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도대체 저 사람들 무슨 말 하는 거야? 못 알아듣겠네가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곳의 지역 언어를 하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곧 외국어를 하는 은사를 주셔요. 그러면 그 외국어를 하는 은사가 평생 갖느냐? 그건 모릅니다. 저는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배워본 적이 없는 그 언어를 바로 유창하게 하는 은사를 주시면 좋겠어요. 언어 문제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1세 선교사분들은 영어 하나 제대로 하기 어렵죠. 현지어, 스페인어도 어렵고 또 선교 대상지인 크레올도 어렵고 그거 하려면 프랑스어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가서 만난 한 분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교지 오기 전에 언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와서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언어 공부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이에요. 영어 못합니다. 현지어 스페인어 못합니다. 크레올 못하고 프랑스어 다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3살 하이티 소년을 붙잡고 10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쳤답니다. 자기가 못하는 외국어를 배우기보다 아예 애들 붙잡고 자기가 잘하는 한국어를 가르쳤대요. 그렇게 10년 동안 한인 선교사로부터 한국어를 배워서 23살이 된 그 하이티 남자 청년을 이번에 가서 만났습니다. 한국어 잘하고 한국어 찬양도 잘하고 했어요. 그것도 방법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선교사가 어렵고 잘 안 되는 외국어 배우느라 애쓰기보다 차라리 애들 붙잡고 한국어 10년 이상 가르치면 그것도 방법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조점은 선교사들이 받으면 좋은 은사로 그 현지어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 땅에 가자마자 입이 열려서 평생 죽을 때까지 유창하게 현지어를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시간도 절약되고 좋겠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배우지 않은 언어가 바로 공항에 내리자부터 입이 터져서 평생 유창하게 됐다는 선교 보고는 없습니다. 다 시간 들이고 학교 다니면서 계속 배워나가는 거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저절로 현지어가 됐다는 선교 보고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가 있는데 왜 그 은사를 지금은 안 주시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런 예가 많다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지역 언어가 된다면 그런 보고가 지금도 있고 선교사들이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리자마자 현지어 되게 해주세요. 그거 간절히 기도하겠죠. 근데 그거 기도하는 선교사는 사실 없습니다. 선교부나 선교단체에서도 가기 전에 열심히 현지어 공부하라고 이제 독려하고 또 실제로 그래요. 곧 하나님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이든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은사든 분명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평생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분명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을 쫓아봤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하시면서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로 귀신 쫓는 거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쫓아봤다고 해서 오늘도 되는 거 아닐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를 강조하셔요. 꼭 귀신을 쫓는 일이 아니어도 학생의 학업이어도 어른의 사업이어도 교회 봉사하는 일이어도 익숙하고 이미 잘하고 오래 해왔던 일이라도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본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면 어떤 믿음이 행함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냐? 매사 만사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실천이라입니다. 그리고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도 내가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그 믿음이 평생 동일하냐?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낙심도 하고 믿음이 적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귀신을 쫓는 것도 은사도 권능도 지난번 경험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사를, 권능을, 능력을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어제 했던 공부 오늘 또 하고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해도 오늘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이미 잘하고 있는 일이고 이미 익숙한 일이에요. 이 자세가 아니라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 실천 중 하나가 새벽기도이죠. 여러분의 실천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매사 만사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감당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 의지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과거 경험 의지하지 않고 전문성 의지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실천에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벽 기도자의 삶에 동행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